잠깐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계시록 말씀이에요.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도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제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일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성도 여기 총재님도 계시고 정말 여러 귀한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은 정말 기요 진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한 복음을 주셨죠. 근데 각자 그 증언하는 말씀들은 다 오늘도 들어보니까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은사를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게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목사들 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면 저는 목사까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평신도 때 갑자기 이제 성령께서 저한테 기도를 시키기를 하나님 저는 내 평생 정말 복음의 전도자로 제가 정말 상 받겠나이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박영수 목사님을 가끔 서울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우리 전도사들 데려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평내 순복음기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저는 평신도 때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100명을 전도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네가 100명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100명을 했습니까? 했더니 문서 선교로 가서 어려운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신방 가고 복음 전하고 했던 것을 우리 교회 안 데려갔을 때 주님이 그걸 저는 이제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시켰어요. 평신도 때 순복음 침례교 그런 거 다 이렇게 뛰어넘어서 갖고 이제 예수님의 그 증인되게 하시고 갖고 네가 그거 문서 선교로 그분들 각자 찾아가서 했던 것이 전도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점수는 우리 제가 생각하는 그 인간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그 점수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나온 이렇게 발걸음 볼 때 전도 사역에 가장 값지다는 것을 제가 눈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론 저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역자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영성 훈련을. 왜냐하면 저는 생각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언 사역과 치유 기름 부음 사역을 놓고 보령에서부터 하나님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열방을 이제 보내실 거예요. 훈련 다 끝나면 훈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점수와 틀리고 아버지께서는 네가 전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문서 선교해서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기도해 줬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는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축도가 있더라고. 축도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30대 때 일찍 불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이제 일찍 불을 받았어요. 사역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평신도 때부터 좀 충만해가지고 제가 그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 목사 안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축도 때문에 그거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받기 전에 제가 또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병원 사역을 다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삼성, 의료부, 이대병까지 혼자 그때 이제 전도사 생명강력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고 쉬는 공간이 있었어요. 쉬는 공간이. 그때 이제 제가 병원 사역을 개별적으로 하는데 주님이 네 이름표를 전도사라고 하지 마라. 그냥 집사라고 하라. 그리고 평신도처럼 이름 없이 빚 없이 가서 전도를 시켰어요. 훈련을 시키라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성 여러 곳들 병원마다 다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정말 만나는 사람. 그래서 주의 일은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알지만 주의 일은 치유 사역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고, 물론 제가 이제 기름 부음 사역 속에서도 그 하나님 많은 것도 이제 체험을 시켰는데, 정말 죽어가는 환자들도 제가 가면, 치매 환자도 가면 그냥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암 환자 하나님 빼고 다 살려놨어.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슬로건을 우리는 붙들잖아요. 천만인이 네 앞에 넘어질지라도 너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냐라 하면서 그 말씀의 슬로건을 줘가지고 누가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해도 제가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나갈 때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가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영혼에 덮여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계시록 말씀, 계시록에서도 이긴 사람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때요? 설교할 때 증언하잖아요.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된 말씀과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혼들을 부려가면서 하나님이 별과같이 빛나요. 다니엘서 12절 3절 말씀도 그 말씀이 있고,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각종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지나온 그 걸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전도할 때 가장 주님께서 많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성경장에 제가 성경을 많이 안 했지만 성경장에 갔을 때도 주님께서 많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영수 목사님 볼 때 참으로 상급이 크시겠구나. 우리 이공수 원장님 볼 때 참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해서 상급이 크시겠구나. 참으로 그런 것들 부럽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노를 때 젊은 날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부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도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줘가지고 평신도 때부터 죽어가는 환자가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응급실 가서 기도하면 그분들이 살아나고 그 죽음의 신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더라고요. 출애굽 사건. 우리 일가 친정, 지금 친정엄마 권사님도 살아계시지만 권사님도 참풍으로 2주 동안 못 일어나셨어. 제가 와서 기도하니까 손얹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니 그 내 이름을 주시는 두 사람의 세 방을 말하며 무슨 복을 집으며 그죠?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슬로건도 주셨잖아요. 그때 당시도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래가지고 이제 손 얹고 기도하면 그 죽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그죠? 시어머님도 그랬고 또 동생들도 그렇고 애기 낳다가. 그래서 그게 어디나 했던 출애굽기.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목회자들하고 말씀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이제 성경의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복음의 말씀을 많이 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제가 가장 귀하게 이제 말씀 주님의 보혈, 저는 주님의 보혈을 많이 의지합니다. 우리가 보혈 찬양도 부르고 어린 양의 그 보혈과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증언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은 항상 이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2장 말씀 보면 새 타작 기계의 타작마당에 타작 기계를 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골 이제 거기 아직 부흥은 안 됐어요. 그 코로나 때 저에게 이제 1,000분들 들면서 30명이 갑자기 몰려들더라고. 근데 이제 부흥성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목사님들 오셔서 막 주의 좀 된다고 뛰어버리니까 이제 파토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 멤버들 이제 주일날 이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고향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잔잔하게 영성훈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성훈련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저도 하나님께 이제 일찍 부름을 받아서 많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목회자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세워갈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또 빛나게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복음 증거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 맡은 정말 사도로 불렀고, 선지자로 불렀고, 교사로 불렀고, 전도자로 불렀고, 정말 각양각색으로 우리 모양이,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에게 그 은사도 다르게 주셨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특별하게 주신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특별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말 그거를 개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성실로 신부를 삼을 때 안 되신 주님 앞에서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고 했지만 막상 이제 또 목회자 돼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바쁜 일들이 있어서 복음 사역을 여기서 이렇게 꾸준히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박영성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어떻게 1만 개 이렇게 세우시고 다니시냐. 사람이 알아주진 않지만 얼마나 전도상이 클까. 하늘에 가면 전도상이 최고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에게 이제 그 전도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도전받아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도에도 우리가 복음 말씀을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발짝 나가서 순종할 때 큰 역사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